네, 금요성령 부흥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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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 다시 한번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니. 나의 가난함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다시 한번 나 가난함이,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우리 함께 2절 찬양합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품일세. 우리 함께 3절 함께 찬양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일할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의 처소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린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3절 함께 찬양합니다. 날 기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다시 한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먼저 함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이면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를 잘 섬기고 또 가는 길과 오는 길 안전하게 모두 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주님께서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먼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내일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갑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주님께서 그 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알고 계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과 만날 자들을 알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잘 섬기며 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여 주시는 우리 서병강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성령의 지혜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또 우리 듣는 우리는 거룩한 밭으로 또 좋은 마음밭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이 모든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병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송할 수 있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흡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사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다 하여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섰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고 또 올해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갖는 그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 삶의 결실, 즉 그 열매가 좀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매이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얻은 수고의 열매이든 어쨌든 열매를 좀 많이 맺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가 다 갖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쭉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부르신 뜻을 또 기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갖는 공통적인 그런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막상 삶을 살면 마음은 그러한데 삶의 내용이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빈약하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좀 많은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이 좀 필요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우리 함께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 7장에서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은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이 이어져요.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과 여러 촌을 다니면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악한 귀신과 또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고침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몇 명의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동일한 씨가 뿌려졌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이제 먼저 길가에 씨가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죠.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유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긴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론도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인 증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리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떨어진 그런 결과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자리에 새겨지기도 전에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를 내릴 시간조차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빼앗겼으니 결국은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길가에 있는 마음 상태다. 귀로는 듣지만 단 한마디 말도 듣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위 위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나라의 지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땅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땅은 땅을 파면 웬만한 땅을 파도 그 아래에 바위가 있지는 않아요. 웬만하면은 좋은 옥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곳인데 유대 나라는 그 대부분 이제 석회암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파면은 석회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카타콤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오면 지하 땅굴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지형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회암이 많아서 뭐 큰 바위를 해서 이렇게 뭐 정으로 큰 정으로 막 해서 우리나라는 뭐 깨려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 막 터트리고 하면서 광석을 캐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땅을 충분히 파낼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얹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파면은 석회암 바위가 그 밑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반 지역에 흙이 얇게 덮여 있으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식물은 햇볕이 없는 응단에서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물론 음지식물은 있긴 하지만 그건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가 유실수, 즉 열매를 맺는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있어야만 이렇게 어떤 작용에 의하여서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햇볕이 있다 해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오히려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금방 싹은 나기는 하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기도 말씀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의 반응은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기쁜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깨달음을 듣는가 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면 되지 하면서 막 해 나가려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고 해요. 그러나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내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그래서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뿌리가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그래도 이 뿌리가 깊으면 어느 정도 견딜 힘들은 갖고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뭄이 있을 때 야 이제 다 말라 죽었구나, 더 이상 저 땅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던 것들에서 또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고 땅이 좋으면 견딜 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반 위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으면 이 견딜 힘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시련이 와도 배반해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약 한 2m 정도 이렇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약 선인장과 같은 종류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가시떨기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떨기가 하나 심어지면 그 주변에 약간의 수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모든 수분을 싹 다 빨아들이니까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과 양분이 없기 때문에 자랄 이 힘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 주변에는 이 나무가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설사 조금 자란다 하더라도 이 가시에 찔려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운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운을 막는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목을 조른다, 숨 쉴 수 없게 목을 졸라버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을 졸라버리는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기운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생이라는 건 뭘까요? 이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또 삶을 마치고 그 순간까지의 모든 여정 동안에 살아가는 시간을 이생이라고 하는데, 그 이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쁨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가 너희들의 목을 졸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가 자랄 수 없도록 목을 완전히 졸라버린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염려라는 건 또 이런 의미가 있대요. 염려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걱정해 보셨잖아요. 염려해 보셨잖아요. 염려하셨을 때, 염려하고 걱정될 때 마음이 평안해 갖고 한 자리에 지긋하게 앉아 갖고 그렇게 계십니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막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염려예요. 염려를 하면 우리 생각이 마비가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이 염려라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춘거하면은 어디에서 잘까?
어디 무엇을 타고 다닐까? 이런 것들을 다 걱정하는 거죠. 이런 염려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염려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이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염려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분량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것을 끌고 와서 하는 거죠. 내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은 너의 소관이 아닌데 왜 너가 무엇이라고, 내일은 나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침해하면서 내일 것까지 끌고 와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염려를 왜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 근저에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급함이 있고, 또 내가 하려니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이런 나를 믿지 못하는 신뢰, 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갖고 염려를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읽어본 글이기도 한데,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80%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0% 중에서도 한 10몇 %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불가항력적인 것들이래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대요. 정작 대부분 98% 가까이가 다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에 헤매인다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아주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제 머릿속에서는 10가지에서 15가지의 생각이 막 오고 가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이 15가지 옵션이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이거를 다 하면서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15가지 기본이에요. 그러니 제가 살이 안 찌겠죠. 당연히 살이 안 쪄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나 이를 막상 해결하고 나면 15가지 중에서 하나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이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도 또 오늘 제 설교를 끝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일이 터지면 저는 그때 또 다시 15가지 옵션을 또 떠올릴 거예요. 아마.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일이 끝났을 때 내가 또 쓸데없는 짓 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15가지의 생각이 들을 때 나 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 너 왜 또 이런 생각하니? 하지만은 그래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람이 그래요. 제 마음, 제가 저 자신을 보면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 이 염려라는 것은 참 일생에서 끊어버릴 수 없는 문제이구나라는 거죠. 저 또한 역시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염려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뭐가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재물, 곧 소유와 향락이, 재물과 재물이 나와요. 또 소유, 그리고 향락,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재물과 향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을 얻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최상의 쾌락을 누리는 법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 나눔, 만족,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향락, 그리고 재물, 염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리 없는 거죠. 설사 들어온다 해도 자랄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란 길가, 바위도 아니면서
가시떨기가 없는 가시떨기도 없는, 즉 수분과 양분이 풍부한 땅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는 다른 땅에 뿌려진 씨와 다른 씨가 아니에요. 동일한 씨인데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개의 밭이 나오지만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밭은 다르지만 씨앗은 같다라는 거죠.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씨, 곧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기적을 베푸셨고 그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셨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잘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대로 너희들을 끌고 오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말씀한 그대로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인도해 주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말씀한 그대로 되었다. 말씀한 그대로 되었으니 그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었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끌어온 삶의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이론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왔습니까? 수학이 아니면 과학이 내 삶을 증명해 주었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 주었고 내 삶 가운데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이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밭에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4가지 밭이 나왔어요. 4가지 밭이 나왔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2개가 나와요. 뭐냐면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뿌리가 깊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4가지 밭이 나오지만 길가밭은 말씀을 못 들었다. 가시떨기만은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는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문제는 깊게 들어가지 못한 데에 있는 거죠. 가시떨기밭은 조금 깊게 바위보다는 조금 깊게 들어갔지만 역시 그것마저도 염려와 유혹과 함께 자라고 있어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보십시오. 좋은 땅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렸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었고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맺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조건을 갖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건 어쩌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중요한 수단, 매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여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주님, 내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러저러한 기적들을 내가 많이 행했습니다. 열매를 맺었잖아요. 맺은 거잖아요.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과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도 줄 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의 조건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하고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차원에서 착함과 좋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단순히 이 착함과 좋음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 윤리적인 착함과 좋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착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지혜, 의로움 등 숭고한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열심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음이라는 것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숭고한 가치인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열심 있는 태도와 그것을 수용하려는 겸손한 자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숭고한 가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이 열심 있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질 수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습관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고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심이 있고 또 하나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판단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마치 어떤 경연대의 심사위원처럼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내 입맛에 맞는 좋은 말만 선택하려고 듣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것을 기뻐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닌가? 제가 어제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을 갑자기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부분을 한 20여 페이지 정도 쭉 저녁에 집에 가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마귀가 전략을 하나 세웠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적인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뭐냐면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들을 자꾸 들어갖고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자기 만족에 빠져갖고 야, 나 정말 대단한 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져서 내가 뭐나 된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자리가 굉장히 얇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귀가 쓰는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인 웜우드에게 가르쳐준 조언인 거예요.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바로 이런 거죠. 판단하는 것, 내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기호를 따라서 들으려는 태도. 말씀은 듣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야 좋다라는 것으로만 끝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 그런 태도는 오늘 이야기하는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바위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개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가지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국에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부턴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한 일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야, 참 좋다. 오늘 마음 참 시원하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이 지적 욕구를 채워줘서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인내는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인내는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가치는 인내와 참음 없이 즉각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어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뭔가 내면 마치 자판기와 같이 동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거 눌러서 바로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냥 꽉 참는 게 아니에요. 세숫대야에다가 눈, 코, 입 틀어막고 숨 꾹 참는 것,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이 인내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인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그리고 신뢰와 소망을 근거로 한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은 결국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어떤 삶의 모습과 결과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되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런 밭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인내하는 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고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몫을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내어서 이 말씀이 약속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우리 찬송가를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세상 때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비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이 나의 가정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늘 듣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가지와 잎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어떤 태도와 모양과 삶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마음을 흡족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 하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삶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옵고 사단이 와서 아버지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워가면서 지켜낼 수 있는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승담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향락들이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단이 유혹하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인내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 정답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하지만 또 내일 인내하지 못하고 내일 모레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자꾸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미리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상황이 오면은 염려하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건 내 자신이 붙잡고 있는 나의 굳은 신념과 나의 굳은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손을 펼치는 나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님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내일 염려를 만날 때에 내일 모레 유혹을 당할 때에 아버지 내일 모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짐하지만 그것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또 쉽게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때의 그 유혹과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유혹의 순간에, 그 넘어짐의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하셨고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이가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또 그 열매로 인생을 증명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성령이여, 그 문제가 다가올 때에, 시련이 다가올 때에,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때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경험과 내가 굳어졌던 그 마음들과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이김이 되었다,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었다는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간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간증 또한 내 인생에서 시험을 이겼던 그 순간 또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겸손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려왔던 그 순간이 우리의 교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 유혹과 시련과 우리 인생의 염려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소리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의 힘입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일 떠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를 떠나면 분명히 그곳에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 싸움과 서로를 갈라지게 하는 사단의 장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유혹과 시험과 그 사단의 장난질을 분명하게 분별해내어 이기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과 하나님의 의가 굳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소망하며 찾아나가는 우리 선교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단단한 마음과 성령의 지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내일 이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될 텐데, 아버지, 그 출발하는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부추기고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서로에게 믿음이 없게 하며 나 자신의 주장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더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이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그 장난질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유혹대로 끌려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유혹과 그 사단의 장난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을 지켜서 그 생명을 지켜서 아버지 선교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단기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개인의 욕심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 은혜의 날이, 은혜의 해가,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그 기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머리가 지혜롭게 하셔서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쫓아나가게 하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내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도움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교해 나가는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집어주시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단기 선교팀의 가장 어린 친구인 시원 군에게 너는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어떤 것을 보기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그 광경을 보고 싶어요. 제가 전도했을 때, 우리 단기팀이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괜히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한 아이,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하게 가진 그 마음이 사실 선교를 떠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단교팀이 그 하나님을 전달할 때, 전파할 때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 선교 기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지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덕을 만들고 선포하는 선교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였다 고백하는 선교팀의 일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이 정말 그 어린아이가 먹었던 그 마음과 같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되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필리핀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덕을 만들어 나가며 함께 은혜의 덕을 선포해 나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간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눈물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련과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되는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미리 선택하신 그 자들을 아버지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한다 하셨사오니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와 그 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심과 그 택하신 자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필리핀 선교팀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는 고등부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일본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영혼의 깊이가 깊어지며 그리고 그 이름처럼 세상을 향한 비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우리 일본 비전 트립 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1월 20일부터 떠나는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의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여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